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그러므로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의 결과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그 승패가 갈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인생의 크기 안에서 우리 인생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또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행적,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크기가 이렇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크기를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조건에서 내 인생의 크기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면 내 인생은 그만큼일 것이다. 내가 여자니까 내 인생은 요만큼일 것이다. 내가 남자니까 내 인생은 요만큼일 것이다. 내가 지금 20대니까 내 인생은 이렇고 50대니까 내 인생은 이렇다. 요즘 내가 고혈압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 내 인생 크기는 요만큼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러 조건을 가지고 내 인생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옆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지죠. 마음에서 억울함이 생기기도 하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저 사람에 비하여 내가 부지런하게 안 산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 안 산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주어진 조건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훅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을 네가 생각할 때 네가 주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너에게 주어진 인생, 너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이루신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만들어낸 그 결과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라는 건 구체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가지고 이제 사는 인생이니 너의 인생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가라. 다만 사상이나 개념이나 상상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네 몸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찬송을 할 때든지 헌금을 할 때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든지 어머 노릇을 하든지 아내 노릇을 하든지 남편 노릇을 하든지 뭐 직장에서 사장 노릇을 하든지 부장 노릇을 하든지 직원 노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을 사셔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죠?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아버지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고 사는 거죠. 믿음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가지고 내 인생에 허락한 그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복받고 내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내게 내 인생이 달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인생을 내가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어제 로마서 5장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누려라,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누려라. 네가 아내로서 누리고 남편으로서 누리고 엄마로서 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엄마로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면 대부분 이야기하죠. 엄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줄 알아. 아빠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줄 아니.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단하지요. 고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이렇게 해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13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하게 살았대요. 험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들, 즉 12지파를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두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록 내용이 조금 달라요.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은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로 축복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들들이 잘 살았으면 그것에 맞게 축복을 해줘요. 저주받을 짓을 했으면 막 저주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만 그 성경을 보면 야곱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면 자기가 잘해야 복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못하면 자기 인생은 실패한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을 앙당 물고 용을 쓰면서 성공하려고 발부둥을 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도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네가 잘해야 복받고 네가 못하면 저주받아, 이 관점으로 자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자식들을 위해서 예언적 축복을 할 때에도 보면 잘한 자식한테는 막 복을 막 퍼부어주고 못한 자식한테는 막 저주를 해버려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안 그래요. 모세는 모세가 자기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시편 90편입니다. 근데 거기를 읽어보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인생이 별것도 아니야,
강건하면 80입니까? 70입니까? 그러고 이런 이야기 막 써요. 아침에 풀과 같고, 인생은 정말 별것도 아니야. 이런 그 허망함을 노래하는 시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시는 결국 어떤 거냐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데, 이런 인생을 잘한 것도 없고, 맨날 고집 피우고, 맨날 망아질만 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왜 그렇게 돌보시나요? 근데 이게 이제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 인생을 험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고백은 뭐냐면 본인이 이제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해 보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을 민족이 아니에요. 저주받아야 돼. 예? 맨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번개로 한 명씩 그냥 다 죽여야 되는 그런 못된 인간이고 못난 인간인데 120년 동안 그 인생들을 인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위해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철을 따라 옷을 입혀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갖다 주시고 물 없다 그러면 그냥 반석에서 물 터갖고 물 주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결론은 뭐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한 명 한 명을 보면 그들의 삶이 정말 축복할 수가 없어요. 조주해야 돼요. 니들이 한 짓 알지? 니들이 한 짓 내가 다 내 일기장에 써놨어. 그리고 일기장 넘기면서 하나님, 요놈은 열었어요. 제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놨는지 몰라요. 쪼놈은 맨날 내 손가락에 꽂혀있는 가시처럼 나를 괴롭혔어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이 저놈들 벌 내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몇 대에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쫓아서 그들을 축복해요. 축복만 기록되어 있어요. 축복만 그냥 이렇게 그들의 한 일로 그들에게 조주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을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했으면 잘했다. 오늘 잘했어. 칭찬해주고. 여러분이 좀 못했으면 아이고 못난 놈. 너는 밥값도 못하냐. 네 먹은 밥이 아깝다. 옛날에 부모 그러잖아요.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것이 아깝다. 막 이러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한글로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는 야곱처럼 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래도 저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고 저런 인간을 위해서 오늘 또 어김없이 아침 해가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고 여름이 오게 하고 가을이 오게 하고 겨울이 오게 하고 봄이 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가는 자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마다 오늘도 제일 궁금한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것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오늘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까요? 서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까요? 내가 오늘 뭘 해야 하나님 복 받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뭐 해야 위험을 피하는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말했고 오늘은 절대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음성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늘 그런 걸 기대하고 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맡기지 않았어요. 그럼 뭘 맡겼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야곱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갑니다.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야곱은 그게 제일 겁났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게 겁났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였냐면, 아버지인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이건 틀린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그 땅만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에게 제일 겁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는데 이제 그에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겠어요. 이제 아버지 떠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는 고민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뭐 해 먹고 살아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서울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아니면 제주도로 갈까요? 내가 식당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영업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그만한 가게라도 들어가서 점원 노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그렇겠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요, 야곱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뭐가 제일 궁금해요? 제일 그리고 겁나요? 어디로 가야 될까? 뭐 해 먹고 살까? 이게 제일 겁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어디 가도 괜찮아. 네가 뭐 해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로 늘 네가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네가 뭐 해도 괜찮아.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 믿고 살면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너는 이미 구원받은 인생을 살고 있어. 그걸 믿고 그냥 사는 거야. 네가 청소부 일을 해도 괜찮고, 네가 대학 교수 일을 해도 괜찮고, 네가 미국 가서 살아도 괜찮고, 네가 알래스카 가서 살아도 괜찮아. 다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살면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그렇게 2장 20절에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말이죠. 내가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왜 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걸 분별하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줘요?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뭘 주셨냐? 그러면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계를 주셨다는 것이죠. 한계.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한계, 내게 주신 조건, 내게 주신 환경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남자라는 건 구체적인 거죠. 그렇죠? 한계라는 건 구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남자, 너는 여자, 너는 60살, 너는 70살, 너는 고혈압 걸린 사람, 너는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에게 이미 구원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인생은 그 운동장에서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하잖아요. 축구하는데 어디서 축구해야 돼요? 축구장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장이 아닌 데서 축구하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 골 몰고요. 여기서 여수까지 몰고 가버려요. 그럼 축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수까지 몰고 가면 안 되잖아요. 축구장은 반드시 이렇게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몰고 가다가 거기 벗어나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구체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 실력 발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축구를 해서 메시가 있잖아요. 메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저는 그 선수 축구를 보면 와 예술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냐면 축구장에서 해서 그래요. 만약에 축구장이 없어요. 구체적인 경계가 없는 없는 데서 축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골 잡은 애가 그냥 몰고 막 계속 어디로 가버려요. 가버리면 그런 실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경기장 안에서 축구를 하니까 거기서 막 사람을 제쳐야 되는 거예요. 기술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 대단한 축구 선수구나 이거 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한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어 갖고 지금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지금 이 부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왜 순종해야 되냐? 여러분 자식한테 부모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한테 구체적이에요. 자식의 부모의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식은요, 부모는 자식에게 축구장 같아요. 이렇게 그 가로 110m, 세로 60m 이렇게 규격 같아요. 여기 벗어나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원망해요. 내 부모가 요만큼밖에 안 돼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좁아.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이 힘들어. 막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뭘 놓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인생이요,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라고 부모라는 운동장을 주셨다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부모라는 한계를 주신 거죠. 그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가버려가지고 여러분과 제가요, 다만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런 성경의 요구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네가 주님 안에 있어. 너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 인생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분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제 상황을 살아가라고. 너에게 부모라는 한계를 주신 거야. 제한을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한 속에 여러분이 사실 것입니다. 제한은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허락한 구원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인가를 경험하라고 주신 제한이라는 걸 놓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또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내일 성년을 맞은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과 정근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샤인 코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딸들을 이렇게 시집 보내는 그런 귀한 가정이 두 가정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한 그 귀한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그 풍성한 복을 주님 그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가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늘 염려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또 축복하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모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